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달리 표현하면 전도 서신서입니다. 1편은 누가복음이 전도에 대한 1편이고 2편은 어떤 면에서 그 실행편입니다. 1편을 듣고 난 사람이 2편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뭔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아주 권세자 그 총독이라고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도행전에 총독이라고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권세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이고 엘리트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엘리트적인 분한테 이 나름대로 누가가 엘리트인데 엘리트적인 사람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시작해갖고 예수님 이야기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에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답입니다.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차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탄생 전부터 시작해가고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가르친 말씀들 이런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딱 끝나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사도행전을 써야 된다. 어떤 분들 옛날에 사도행전 29 내가 2장 그래서 사도행전이 원래 28장까지밖에 없지만 29장은 내가 쓰는 거다.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실행편이라는 거예요. 앞에 기독교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저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대한 얘기해보세요. 대한 뭐뭐뭐 장로.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왜 요즘에 그 이만희가 욕을 먹냐면 대한 이만희 그 다음에 밑에 쭈루룩이에요. 뭐 장로교라는 걸 쓰든지 감리교를 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대한 이만희가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이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장로회라는 거는 장로라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곳이라는 뜻이에요. 권사님이 주도한다고 이야기하면 대한예수교 권사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통합측이라는 이 교단은 대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교고 예수교 장로회,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진행을 하는 것. 근데 말씀의 가르침과 교육은 목사가 하는 것. 이게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빨간 줄 팍 고 당구장 표지 한 5개 팍 찍어야 될 거는 예수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자기 생각에 자꾸 갇혀갖고 착한 일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뭐 이렇게 복 받는 것,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요.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정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라는 거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이 학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참으로 이 권세가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지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해 주는 이 얘기는 기독교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 얘기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모질라서 그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얘기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차차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실행편이에요. 말 그대로 실행편인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설명이 될 수 없듯이 이 사도행전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분은 이 사도행전밖에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외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모이게 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부분에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어떤 시작과 결말, 어떤 방향성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는 모든 인간의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국가 간, 모든 경제 간, 사회 간, 모든 가족 간, 모든 분쟁의 답입니다. 그 근본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똑바로 세워가기 시작하면 개인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데요? 역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를 더 낮추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위함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지나면 다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이 자기의 연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연약함이 안 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역설을 보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정말 한 방에 쓸어버리려면 얼마든지 쓸어버리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들어요. 제가 요 근래 잠깐 이렇게 사람들 저도 많이 안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거나 만나면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불쾌했던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 만나도 불쾌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터치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막 신경질이 날카로웠을 때는 쌍욕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더 느끼실 거 아니에요. 사회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해.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면에서 감기보다 약간 더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겁내하는데 하나님 재앙을 내려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그 문제의 답은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든지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평범하거나 평범미하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 낫거나 탁월하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은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그 12명을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학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변절자고 참 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소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 사람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여기 베드로 주도적으로 이야기 나왔지만 7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7 집사님들 얘기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이 너무 그렇게 되면 두꺼워지니까 짧게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만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 크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다른 집사님들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나머지 5 집사님은 최소한 이거보다는 못했겠지만 이러한 비슷한 일을 분명히 했을 거고 좀 더 크게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크게 역사한 거는 만약에 사마리아는 특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 별로 쉬운 지역,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이나 이런 어떤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는 이 사도행전에 다 적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냥 순교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험악한 지역에 들어갔던 한 분하고 2분만 썼는지도 몰라요. 추정해보면 그렇죠. 나머지 5분들은 너무 놀라운 일들을 다른 곳에서 해냈기 때문에 그건 기사도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쓰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 믿으면 이런 변화와 폭발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알려줌이 이 사도행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다. 이 시대에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어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못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 개념을 잘못 갖는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가 교회를 예배 드리는 곳으로 알아요. 당연히 교회는 예배를 드리긴 하죠.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곳인 줄 알아요. 기도와 묵상, 찬양
그것만 하는 곳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 시대에 제 청년 때 보면 예배가 더 생동이 있어야 된다. 활기가 차야 된다. 그래갖고 앞에 그냥 드럼 사고 뭐 사고 우리가 지지고 먹고 때리고 막 그래서 으쌰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만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인 줄 아는 착각의 1번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갖춰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 정의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초급자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구나 라는 어떤 입장에 처할 필요도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대교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나타났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 대단히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갖다가 그 값비싸게 해서 돈 취하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지극 정성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득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이 예배를 망치는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됐죠. 그리고 권력이 있었던 그 어떤 장로들과 어떤 서기관들과 연합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주도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선생이고 돈이 없었던 어떤 가르침만 주도했던 청빈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이래도 좋다고 그러고 저래도 좋다고 그러고 그냥 휩쓸려 다녔어요.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 자기에게 떡이라도 하나 주면 좋다고 다니고, 또 떡 안 주면 그냥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도망가 버리고, 또 떡 주면 따라다니고, 병 치유하면 따라다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나 저런 얘기를 하나,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대로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가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예배에 푹 젖어 있었어요. 제사에 푹 젖어 있었죠. 가끔씩 그 어떤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죽도록 예배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좋은 신앙의 표현이죠. 정말 죽도록 예배하는 건 정말 좋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정의를 저희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는 이 대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교회가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교회가 착한 일 해야지.
역시 좋은 일 해야지. 그게 교회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건 하나의 가지지 줄기가 아니에요. 줄기를 모르고 가지만 키워가다가 나무가 상해요. 적당히 해요. 가지는. 봉사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인 줄 알아요. 교회가 학문인 줄 알아요. 심오하죠. 학문적으로 이 성경을 파면 정말 심오합니다. 심오해요. 이 학문적으로 파면 심오하지만 교회는 예배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그 참 예배, 참 교회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뻔한 이야기인 것 같고 마땅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현실로 잘 안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의 근본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 인간의 어떤 예배,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뭔가를 출발하려고 해요. 진화론도 되게 보면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속에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일한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도 하시죠? 한번 암송해보자.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태초에 시작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 표현대로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행동의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물로 교회라는 것이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창조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죠. 세상의 문제는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인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신 이분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당연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세상 속에 있어서 정말 이 결국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으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부분도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처박아 버리시기도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옥 갈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멸망치 않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멸망해야 되는데 지옥 불구덩이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 불구덩이가 눈앞에 와 있는 그 불구덩이 앞에 정말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유황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듣기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에 빗대어서 얘기할 수 없고 자신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 모든 존재의 근원, 또 그분은 이런 어떤 그 태초의 근원인 이런 것을 넘어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기도 하고 마음속에 계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나타나셔서 그 눈에 보이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행하셨군요. 아이고, 주님이 도와주신 거군요. 나는 이런 발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실행하시는 분이고,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신들은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차원적인 분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이고, 그 계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작은 쓰잘데기 없는 혹은 뭐 귀하지만 별 볼 일 없이 약간 귀한 이런 어떤 체험적인 이런 것을 넘어서 특별하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시로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신들은 대부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무당도 찾아가야 되고 점집도 찾아가야 되고 절간도 찾아가야 되고 다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쓰레기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찾아간다고 안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라는 거는 되게 뭐 불교나 무당 밖에는 종교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이슬람도 보게 되면 저는 믿음상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슬람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천주교도 약간 예수님이 없어서 비단이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깁니다. 뭐 감리교, 뭐 창결교, 순복음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신들 가운데 이런 신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분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하죠. 갑자기 그 말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암송 정확히 하시는 분 한번 해보시죠. 그게 로마서 6장 한 27절 정도 된 것 같은데 암송 못 하시나요? 5장 8절 말씀이시나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데 5장 8절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렀나요? 안 불렀는데 2000년 전에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신 그 상징이 많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추잡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국간이라는 의미는 마국간이 사람 살 곳인 거예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짐승이 거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짐승 같은 세상이 되었는데 그 짐승 같은 세상에 올 수 없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상징입니다. 이거는 두루두루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찾아오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찾기 전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대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 볼까요? 모세 자기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 모세는 참 이렇게 엘리트예요. 보게 되면 엘리트적인 사람인데 떨기나무가 불이 안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고 다가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마 저 같으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왜 붙었지? 저걸 알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세는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떨기나무에는 저런 불이 붙을 수 없다. 근데 신기한 불이 붙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갖고 있던 지시해와 지식을 다 내놓으라 라는 거예요. 너 똑똑한 거 알고 너 많이 배운 거 아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내 신을 벗어. 그리고 맨발로 다고. 맨발로 다고라는 이 어떤 의미는 네 생각, 네 계획, 네 마음 다 버리고 맨몸으로 오라는, 벌거벗은 채로 오라는. 네가 벌거벗은 채로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변명을 많이 해요. 말을 할 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전에 이게 하나하나 이게 체킹했는데 6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6번의 부인을 합니다. 안 한다, 안 간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6번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모세를 특별하게 붙잡으셔가지고 엘리트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야곱 보게 되면 정말 그 약삭 발라가지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야곱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얘기는 수두룩하게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실 때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또 자신이 찾아오시는 가장 큰 상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찾아오시기만 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안 만나주시는 분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간구하면 만나주시는 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이건 조금 긴데 길지만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런 건 적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로보니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인, 아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있으시죠? 간청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청하면 자기가 불편하고 귀찮아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보게 되면 정말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불의한 어떤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가부가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들어주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지만 찾아오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간청하면 또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청하면 들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착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이런 장소가 아니고 구원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의 이 불바다 속에 이 코로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유일한 피난처,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엔 교회가 피난처가 아니고 그 숙주같이 돼버려서 약간 이미지가 나빠졌지만 이 또한 저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짓만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 시대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잘 둘러보고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날 유일한 길 오직 교회,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강력한 능력, 기적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해를 초월하는 장소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또 기독교는 자기 필요를 깨닫고 그분께 아뢰면 응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기독교는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내가 강청하게 되면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만나셨죠?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아멘을 잘 못하시고 확신이 없으시다면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강청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암송 꼭 하시고 기도하시며 바로 그 하나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 암송해야 될까요? 사모는 주님 계시고 무슨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권사님 한번, 권사님은 분명히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항상 기뻐하라. 아니죠. 어떤 말씀? 그 말씀도 뭐 좋긴 하지만 어떤 말씀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권사님 분명히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얘기할게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시고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러는데 이게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누구죠? 예, 예수님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그냥 거짓말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진리로, 그냥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생명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다른 또 말씀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가장 좀 좋은 표현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따지세요. 하나님 이게 진리라는데 내가 이제 문 열었어요. 들어오신다며요. 그럼 들어와야죠. 그리고 나와 같이 먹겠다면서요. 그럼 먹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먹는다며요. 그럼 먹어야지요. 이렇게 따지셔도 될 문서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도장 찍힌 계약서. 다른 데다 꼭 써놓으시고 계약서와 영접기도문 해가지고 이 계약서 꼭 주장하시고 말씀을 주장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은 계약이에요. 계약.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암송하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마음문 열기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바로 즉시 주님 들어오시고 주님 나와 더불어 먹어주시고 내가 주님 기 때문에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받은 자들, 찾아오신 하나님 만난 자들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게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